매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좀 젊은 청년 스님이죠. 그런데 이 청년 스님이 오래간만에 묵은 때를 가지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다른 데는 때를 밀 수 있는데 등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를 다 박박 깎았습니다. 우리 재민이 머리 긴데 옛날에는 다 박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이나 학생이나 그래서 야 학생, 나 등 좀 밀어줘. 내가 같이 밀자 서로. 등 좀 밀어줘 하니까 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학생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학생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뒤통수로 탁 때리면서 나 중3이야. 그래서 중이 화를 낼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을 점잖게 나 중이라고. 야 이러면 난 중3이야. 그래서 하면서 그죠? 어렵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내가 A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B를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재밌었어 막 이렇게 듣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내가 A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A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A로 말했는데 B로 알아들으면 그건 제가 실수한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단 뜻이 뭡니까? 꼬리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 비슷한데 꼬리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깨닫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단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세히 의사소통을 해보면 그가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래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여인이 하나님이래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단 중에는 인간 예수,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도 되고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10원 말고 구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 10원 말고 그건 아닙니다. 구출, 건진다 이면 건진다. 구출. 영적인 상태, 죽은 상태에서 건진다 이 말이 건진다. 여기 손을 놓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311페이지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상태에 있죠? 죽었던 상태이고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던 상태였다라고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다. 우리가 뭐냐? 그죠?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 마귀를, 그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잖아요.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귀신들 앞에서 오히려 쪼그라들어가지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마귀 나라에서 옮기는 거고,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죄사함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진받는 거, 구원받는 거는 건진받아서 어떻게 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옮겨진 거예요. 이제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 다시 2장으로 사도행전 계속 좀 손을 이렇게 놓고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래서 어떤 교단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침례는 그죠?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 옛 사람은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마귀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것이 침례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상태는 무엇인가? 구원의 상태.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냐. 이게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해방되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메시아, 성경에서 예언했던 진정한 왕, 그죠? 구원자가 되었느냐. 약속의 그 메시아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십자가로 다 죄가 사함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뭐 십자가의 죄사함을 영접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 내 마음속에 그분을 구원자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이다. 구원. 진정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믿어져야 되고, 그분의 인격이 믿어져야 되고, 그분의 신분이 믿어져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면 바로 이게 구원의 상태, 좀 옮겨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예수로 통치받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 순종이죠. 우리 예수가, 근데 우리 속에 뭐 어떻게 예수가 내 속에 영접되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은 스스로 이렇게 막 구분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왜 그러냐면 성령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우리 손 놓고 로마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 주인도 되시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9절.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보고. 바울이 이상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 성령이라고 했다. 그죠? 뭐죠? 삼일체이시니까. 그죠? 따로 계시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런데 또 같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은 개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죠? 돕는 자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가 지나갔고 그렇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나 그 삼위는 함께합니다. 창조도 함께 하셨고 구원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통치자로서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막 그저 행복하지 않고 믿음이 막 작아지고 그죠? 한 번씩 뭐 낙담되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이 인간인지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자꾸 부르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있어야 뜨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41절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40절부터 볼게요. 40절부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대요. 저는 이렇게 안 바랍니다. 10%만 바랄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명이나 더하더라. 구미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이런 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 4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순종,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말씀을 보고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자마자 다 하는가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다 하는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겠지만 예수로부터 배우고 또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교수고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침례받고 교회 가족이 되고, 그죠? 배우라고 하잖아.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서 가르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배울 생각이 없다? 순종할 생각이 없다? 복종할 생각이 없다?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 공동체에 두고 함께 예배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그냥 네 혼자서 구원받고 살아라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나눈다. 우리 그 뒤에 가면 4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통용하고 베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제, 코이노니아. 남녀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서로 가진 거 나누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푼다, 나눈다 뭐 이런 의미죠. 베푼다, 나눈다. 45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의 가르침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이죠. 사실은 우리 것을 베풀고 공동체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나누고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며 기도한다.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그죠?
자신의 그 죽음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라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눴잖아. 바로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러했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만찬식, 선창식을 이 성도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46절에도 똑같은 말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때는 좀 과도기라 가지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는 이렇게 애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적인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떡을 뗐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는 기도했다,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노래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주님과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잠자리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바라시는데, 교제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멀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배자로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우리가 그죠? 뿜어야 되겠죠?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 우리가 기뻐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그렇게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그죠? 부족한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기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간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늘 화내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는데, 저런 사람이 믿는 교회,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지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속에 참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면 이런 게 넘치는 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다. 당신 때문에 너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계기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칭송을 받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하십시오. 예배자로서. 그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 320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 받아라 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또 왜 구원을 이루라 할까요? 우리가 그죠?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 옮겨진 상태여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좀 부족하고 좀 미비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신분은 그죠? 옮겨진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들이 보면 행동하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그죠? 그리고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침례를 받아라. 성령을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받으라는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 구원의 삶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이루지 않고 나는 성도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그 속에 찬미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겠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로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교회에 순종하고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자로 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